3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잠시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3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성이 함락되고 에스겔이 잡혀오고 나서, 그리고 몇 제입니까? 여기 보면은 33장 21절에 보면 사로잡힌 비 12째의 10째 달 5째 날에 그 전에 이제 함락됐겠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 성전이 파괴됐다, 이 내용을 지금 에스겔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의 하나님께서의 음성 3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역할은 바로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싹군 목자와 진정한 목자, 그냥 싹만을 받고 일하는 목자와 자신의 양을 돌보는 참 목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은 지금 그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 너희들은 싹군 목자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이득이 될 때에는 양떼를 옆에 두려고 했지만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올 때는 그 양들을 볼모로 너희들이 살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와 함께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가운데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늑대에게 넘겨주고 자신 도망쳤던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층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쪽, 종교 쪽, 이 모든 형태가 지금 현재 참 패역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진실되게 자신들의 양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에게 먹일 것을 자기에게 편취시켜서 자기만 먹는 이 목자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너희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막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리더의 위치인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금 세상에서의 어떤 정치 또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교회, 어떤 종교의 리더가 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 따로 사회 따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보다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섬기고자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지금 한 영혼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한 사람으로 돌아본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존증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돕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롭게 그들을 온전한 길로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작정 왜 안 도와주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저 사람 뭐 노숙자인데 돈을 이렇게 드린다거나 이런 게 옳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저들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불편 없이 어떤 절대 부족함 없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 갈급함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저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할 거야 라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만 먹는, 너희들만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시선을 멈춘 자들은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구원, 마치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에스라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또 여느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그냥 방치하고 나의 시간이 뺏기고 내가 귀찮으니까 또 내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하니까 라고 한정지어서 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서 보면은 그 33장 31절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해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가 없고 정말로 섬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상태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오히려 살찐 양들을 그 기름을 받아 먹고 그 털로 내가 옷을 해입히면서 병들고 아파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파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있는 이 목자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무림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들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찾는 자들이 없다.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수평적인 이동에 대해서는 요구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들에 대하여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저들에게 접근하고 접촉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짜 깊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라고 고민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영혼들을 만나고 대상들의 접촉점을 갖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만남의 접촉점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된 자들로서 너희들에게 나의 양떼를 맡겼다. 그러나 너희들이 오히려 그 양떼를 유린하고 패역하게 행하여 그들에게 편취했던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이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도저히 볼 수 없고 너희들이 그들을 먹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조차도 먹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입에 들어가 있는 그 양떼를 모두 끄집어낼 것이고 너희들은 파리하게 놔둘 것이고 내가 이제는 내 양떼를 직접 먹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엄청난 예언의 말씀으로, 엄청난 준비된 계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디에 가야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사회에서도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 편중돼서 돌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억울하고 분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직접 먹이는 참된 목자로서 너희에게 오겠다. 나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을 먹이는 자요, 너희들이 흩어졌으면 나는 그 발벗고 나서서 너희들을 찾는 자며 너희들을 위협하는 이 때가 있거든 저들에게 쫓아가 내가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유린하는 것 같고 나를 그냥 두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유린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겠다, 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말씀일 것이요, 또 결국에는 이 실현된 말씀이 나중에는 정확하게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며 그 가운데 만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네,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의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후반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의 준비하신 하늘의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지금 16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음성입니다. 병들었으면 너희들을 고쳐서 내가 새로운 육체로, 너희들이 파리하게 말랐으면 너희들을 먹이는 자로서, 좋은 꼴을 먹여서 너희들을 살찐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려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그 회복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34장 4절에는 이 악한 목자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에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네. 살찐 자와 강한 자, 오히려 살찌고 강한 자,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들은 내가 너희들은 버릴 것이요. 오히려 너희들로 인하여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내가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너희들을 찾을 것이고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스라엘 높은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이들의 불법의 자행이 그들 스스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맑은 물조차도 흐려서 그 흐린 것들로 말미암아 양들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패역함이 그 양들에게도 미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핑계거리나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악행이 결국 우리 가운데 선택이 주어지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작은 걸로 여겼느냐라는 것이죠.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 작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냥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 9개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을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너희들을 내가 구분할 것이고 너희들을 나눌 것이고, 그 나눔 가운데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의와 공의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하시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영혼,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공의와 정의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그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100%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극히 열악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키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23절 24절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그 의뢰가 와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박진영 씨가 요즘에 그 복음 무슨 성경 공부다고 해서 이제 막 그 영상을 올리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박진영 씨는 구원파 쪽입니다. 우리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쁜 소식 성교회 쪽에 그 내용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들으면 그런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섬기는 여기에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짜에 대해서 기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폐역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어져 있다. 중심으로 창조가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폐역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비유가 옳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육, 우리 가운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듯이 그 모든 영혼육이 바로 저 안진영 사관이라는 것이죠.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고요. 나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그것이 서로 통용하며 그 모든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하나 되어 그 생각과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외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그 외적으로 불순종할 수 없는 연합체로 이루어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그 신앙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기지도 못하는 죄를 자꾸 이기려고 하는가? 왜 억지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입었다. 다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사함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만약에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무서운 예지만 누군가를 때렸으면 어떤 법으로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법이 지정되어 있어야 폭력이라는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봐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 기준점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한 소통이 있을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얽매여서 참 이걸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자라면 그 기준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는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박진영 씨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서 그때 갑자기 내가 깨달아져서 그때 내가 회개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그런 행태가 구원파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기준이 될 수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고백들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선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25절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에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소낙비, 기쁨의 소낙비, 아름다움의 소낙비, 그것이 정말 오늘날처럼 막 홍수로 이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흡족하게 채워지는 그 땅을 적시고 만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압제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는 평안히 거하고 노락되는 일도 없고 또 잡아먹힐 일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멸망했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내가 다스리는 그날이 너희에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날을 너희들 소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에 복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저주가 우리 이방인들에겐 복이 됐거늘 그들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복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백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았던 이 세상의 시스템에 맞게 너희들의 목자를 세웠지만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세우게 해줬지만 그 왕들은 결국 너희들을 파리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스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로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이 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지성소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의 몸은 육체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죽어가는 양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 시선이 머물고 그 가운데 그 생명의 손잡음이, 그 손내밈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는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세워서 그 참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날을 너희들을 소망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속았죠. 너무 많이 속았어요. 정권이 교체될 때만 해도 저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모든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요 똑같이 돌아가는 결국 자기의 권력에 권세에 편중돼서 백성들은 이 음성 국민의 음성은 안일하게 듣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힘입어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